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2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특히 3장에서 6장은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갔던 길을 유다도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하여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위치했기에 늘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 아수르는 호시탐탐 남유다까지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한 바벨론에 의해 점점 쇠퇴하게 되자 남유다는 바벨론의 세력권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바벨론의 세력이 약해진다 싶으면 반바벨론을 주장하며 친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즉 친애굽파는 애굽이 다시 재기하여 세계를 제패할 것이기에 바벨론의 침략을 애굽의 힘을 이용해서 저지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들의 선택은 결국 남유다의 멸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즉 제사장으로 시작해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세상적인 힘의 논리에 더 치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섭리하심이 있었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가 어떻게 징벌을 받게 될지 그리고 왜 징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셨고 오늘 본문인 6장은 계속해서 유다 왕국의 임할 재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의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주체가 바벨론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멸절하시는 대상을 가리켜 딸, 그것도 아름답고 우아한 딸이라고 합니다. 이 문장에는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그 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자식을, 그것도 아름답고 우아한 딸을 직접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녀를 징벌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그대로 방관하는 것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 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을 때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징벌하는 것이 부모의 자식을 향한 참사랑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더없이 아름다운 우아한 딸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딸을 징벌하시겠다는, 그것도 멸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는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피난하라, 나팔을 불라, 깃발을 들라입니다. 이것은 상황이 굉장히 다급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였기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전투기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말을 타거나 발로 걷는 것이 전부였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진 이유는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무너지게 하실 리 없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지 결코 성전이 힘이 있어서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님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그들에게 도망가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난하라는 권면을 베냐민 자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제휴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해서 빵이 제휴적인 표현인데 빵이 먹을 것 전부와 물질적인 것을 포함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이라고 하면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는데 그때 남쪽에 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작은 지파를 통해서 유다 전체에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방에서 오는 재앙을 엿보아 왔다라는 말씀은 오랜 전부터 예루살렘 정복개혁을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북방에서 오는 침략이 어떠할 것인지를 2절,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리고 목자들과 그 양떼는 침략자들을 의미합니다. 침략자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면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파괴되어 사람들은 살지 못하고 그저 양떼를 방목하는 것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략은 북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하는데 내가 멸절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징계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지켜진 것은 단지 그 도시가 높은 곳에 있거나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켜주시기 때문인데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북방에서 오는 침략자들은 정오와 밤에 공격한다고 합니다. 고대의 전쟁은 일반적으로 아침에 시작했다가 한낮에는 장렬하는 태양으로 인해 잠시 휴전하고 다시 시작해서 어두워지면 그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아침이 되면 전쟁이 시작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정오와 밤은 전쟁을 하지 않는 시간임에도 그때 공격을 한다는 것은 전쟁을 멈출 수 없을 만큼 정복 야욕이 크다는 것과 오침과 취침 시간처럼 방심하거나 약해진 때를 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패턴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제발 내 말을 들으라고 호소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등을 돌려 하나님이 없는 삶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속이려는 삶,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잘못된 자식의 손을 붙잡고 경찰서로 데려가 벌을 받도록 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잘 됐다, 후련하다 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 부모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9절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유다에게 내리는 심판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포도를 수확할 때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다 백성들은 탐욕에 이끌려 전부 다 따버렸습니다. 그것처럼 유다도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도 수확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은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호소를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자신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해졌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파국의 길로 가게 된 데에는 특정한 부류의 잘못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을 행했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가머니설로 선포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의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데 빨간 약을 발라주거나 일회용 밴드를 붙여주고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전하는 것은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도 불행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도 불행이었습니다. 설교자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도 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귀에 할례 받은 자라고 그런 들을 귀가 준비된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하고 좋은 길을 발견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파수꾼이 부는 나팔 소리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징계하시지만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사랑과 회복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돌이켜지는 귀한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용기를 다하여 그 말씀이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